드디어 우리가 시편 150편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책 한 권을 떼면 책거리를 해서 떡을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시편을 같이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시편을 처음에 이번에 묵상할 때는 원래 옛날에 묵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편이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 시편이 정말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가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대하게 펼쳐지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헤아리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 역부족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시편을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러웠던 시간이 일단 이번에 시편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부활을 캐내어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도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주는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편 150편 마지막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드디어 찬양시 가운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150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시면 1절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나옵니까?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주 위에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하늘에서까지 찬양하라고 나오죠. 2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나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150편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찬양의 방법이 나오는데 나팔로 해야 되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현악과 퉁소가 나오고 제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특별히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하고 찬양하라고 나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유교적이다 보니까 춤을 약간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의 전체를 보시면 먼저 1편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해서 150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여정은 찬양으로 가는 것. 이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여주는 기나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50편을 보시면 여러분 찬양하다 찬양하다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10번이 나옵니다. 6절은 이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6절을 빼고 1절부터 보시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2절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5절까지 나오죠. 총 10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부터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까지 명령이 딱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문학적으로 창세기 1장과 시편 150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라를 10번을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천지창조의 명령도 10번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충만한 숫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에 충만한, 권능에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10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6절은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빼면은 마지막 150편도 5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알아가면 막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지식을 좀 알아가면 너무 이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이런 지식을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 모든 존재가 다 참여하며 모든 장소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누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모든 존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적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물론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고 하늘의 권능의 궁창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직장, 여러분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찬양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영혼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어디를 갑니까? 추억의 장소를 가죠.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옛날 갔던 여행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감정이, 또 새로운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들이 그 안에서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기억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나팔이 나오죠. 비파와 수금이 나옵니다.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다양한 악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빈칸에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찬양의 목적은 영광과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찬양을 통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힘껏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맹숭맹숭하게 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한번 콘서트 가끔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이 팬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그 한번 가려고 몇십만 원 티켓도 구입하고 찬양하는 걸, 이 노래하는 걸 보면 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세상이 바뀌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갖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도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함께 떼창을 한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힘껏 찬양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맹숭맹숭하게, 그저 싱숭생숭하게 찬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방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요동치는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그 임재를 누릴 때 진정한 찬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호흡하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하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목적이며 의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거칠어지죠. 여러분, 화나는 사람들의 거의 100% 특징은 호흡이 거칠어지고 어떨 때는 막 콧김이 나올 정도로 흥분 상태가 됩니다. 늘 우리 호흡이 긴장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평안한 사람,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호흡 자체가 순하고 부드럽고 깊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그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한숨은 누가 가져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은퇴하실 때쯤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 거의 대부분은 숨을 한번 깊이 내쉬고 후 하고 내쉬고는 하나님 앞으로 가신다는 것을 많이 지켜보셨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숨, 그 한숨은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숨은 마지막 한숨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는 한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집착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 한숨으로 마지막을 호흡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목적,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의도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호흡하는 성도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까? 호흡을 가장 옳고 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찬양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옳고 바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0편 6절을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50편 6절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함으로 이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호흡을 주신 목적, 호흡하는 의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우리의 남은 마지막 한숨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 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찬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서 있는 교회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가 넘쳐 미움과 다툼이 그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 섬김과 나눔이 찬양의 물결을 통해 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예배, 한국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대림절 기간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지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힘든 이 땅 백성들을 위로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 찬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